같이 조용히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강단에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해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왜 그러냐면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지 사단은 상관없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이 지금도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부분이 바로 서론에 적혀 있는 종교성입니다. 사람마다 뿌리 깊게 이 종교성이 남아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나 기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바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처럼 해야지 잘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결과는 대가죠.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받았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요. 종교라고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하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과 구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종교성을 깨닫지 못하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빛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사랑해야 될 성도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앞으로 확실히 왕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하려면 그렇게 충성을 고백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남아있던 종교성이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종교성이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자 깨닫고 울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비로소 내 종교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먼저 내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진정한 복음 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음 안에 못 들어가도록 합니다. 기도를 해도 내 기도 제목,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도록 자꾸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주셨던 기도 제목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겁니다. 6장 13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 바로 사단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속습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고 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후대가 고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같이 보셨습니다.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항구 도시로 아주 번영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이방 신상을 갖고 들어오고요. 여기에 바울이 두란노라는 서원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얼마나 복음 운동을 잘했든지 계시록 2장 2절에 칭찬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30년이 딱 흐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계시록 2장 4절에 있습니다. 너를 책망한 일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다 라고 써 있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 아닙니까?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유가 뭐냐? 복음은 알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할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은 겁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결국 나중에 거기에 풍토병이 오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교회가 망합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게 뭐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흑암의 동네라는 걸 몰랐어요.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으로 영적 싸움하지 않으면 가정과 가문과 학교 현장에 재앙이 온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축복하시겠지. 그냥 말씀 열심히 잘 들으면 은혜 받겠지. 그런데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니까 에베소 교회가 망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LA라는 흑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동네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흑암이 덮인 동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위해 주신 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적혀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세력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원하십니다. 사단과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사단이 겁 안 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와 애국 군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모세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안 두려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게 믿어집니다. 그게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산을 뺑 둘러쌉니다. 그걸 본 종 게하시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 저 군대가 왔습니다. 우리 다 죽겠네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고요.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 보내셨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복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 눈을 밝혀주세요. 아, 자식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영적 싸움하라고 오신 축복의 문이구나. 깨달아져요. 아브라함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들 안 주시니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아들이 문이 됩니다. 아들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살려주실 줄 막 믿고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시대적인 언약을 주십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다 주겠다.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문제 해결해 주시오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이길 이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면 돼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넌 여기 좋은 성 있지 않냐? 길갈, 베델,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엘리사가 안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죠. 그리고 구한 게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부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LA에서 가장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말씀의 축복입니다. 좋은 말씀 받으시면 못 살립니다. 나의 말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릴 답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두 번째 주신 힘이 바로 영적 축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내가 못 살아났구나, 영적으로. 창세기 3장 21절 아담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꾸짖고 벌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장소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죽옷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살아나는 축복이요. 성도는 살아나는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죽는 건 불신자입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축복이 깨달아집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불순종,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왜 다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순종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자꾸 옛날 말합니다. 예전이 좋았다. 예전에 이랬는데, 그때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살려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이끌어내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의 현장까지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시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받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뭐가 깨달아지느냐? 최고의 영적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깨달아집니다. 이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인도받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받는 중에 주시는 기회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나를 살리셔서 그 문제 속에 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나중에 늙었을 때 첫째 아들 압살롬이 들어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막 정신없이 들어오니까 이 다윗 왕이 부하들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아들을 안 죽이려고 도망가죠. 근데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게 바로 시므입니다. 막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저 다윗 왕 저거 죽어야 된다고. 부하들이 죽이려 하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신다. 다 감찰하고 계신다. 오늘 이 저주를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원수가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힘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취하시고 주시는 응답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이 힘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주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동안 안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바울이 했던 에베소서 3장 19절의 기도입니다.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다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바울은요, 영이 살아나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영적 싸움 하려니까 내가 복음을 더 깊이 해야 되겠구나, 요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깊이 하는 기도가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바울이 제일 어려울 때, 감옥에 있을 때 했던 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 살리는 게 아니라 내 이 모든 문제가 증거거리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LA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영적 싸움하라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진짜 증거 얻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가득 마련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망할 것처럼, 그 고난 때문에 힘들 것처럼. 그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갤 때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하라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할 발판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성도를 그 교회에 보낼 때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일교회입니다.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회자로 부르셨다. 각자 역할을 따라 하나님이 교회로 모이시키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도록 하신다. 주일교회.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역할에 따라 깨닫는 게 다르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내가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자에게 도움을 받는 그 주일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사단이 속이지 못합니다.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교회. 두 번째 교회가 평일교회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고요. 하나님의 전이 내가 아닌가요.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그곳이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를 못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라고 쓰느냐? 그 많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많은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아무도 막지 못할 응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말씀 운동이든 경제 운동이든 그게 내 자녀의 운동이든 하나님 말씀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고 내 현장에 반드시 영적 싸움하는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일교회. 강단 말씀 드린 대로 그래서 내 현장의 가정 예배부터 직장 예배부터 아무리 작더라도 5분 10분이라도 개인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세 가지가 오죠.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나의 요단을 건너는 응답입니다. 나의 요단을 건너는 응답.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든지 쉬운 길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물이 있는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 시간 필요 허락하시느냐?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강이 넓다고 하고 못 건너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언약궤가 담긴 그 궤를 지고 갈 때 요단이 갈라지게 하십니다. 진짜 언약이 맞는지 체험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맞는지 체험하라고.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건너갈 것이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적혀있느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언약이 기준입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 우리가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누가 내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관심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일성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나의 요단의 응답을 내가 말하고 체험할 정도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의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써 있는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닙니다. 노예였죠. 430년 동안. 성을 무너뜨릴 아무 계책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무 소리 말고 성을 돌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만 계속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앞에 지금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는데 빨리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따라 입을 다물고 돌 때입니다. 그 문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돌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중요한 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가 응답이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써 있는 라합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큰 문제 뒤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두고 내가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반드시 내가 만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왜 그렇죠? 내가 증인 됐잖아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증인 되니까 라합 같은 최고로 쓰임받는 그런 제자, 동역자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문제 하나라도 헛되이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나의 인생을 두고 주세요. 최고의 축복받도록. 요단강을 건너는데 쉽건 어렵건 상관없이
진짜 말씀 맞는지 확인하라고. 여리고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넘어지든 안 넘어지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 따라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말입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왜 생겼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시키니까 그 주위에 있던 이방인 족속들이 싹 다 모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요. 여호수아 한 명 죽이겠다고요.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없습니다. 한 나라와 싸워도 힘든데 연합군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막 장사를 시작했는데 조금 장세가 잘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가 조금 응답받으니까 이 불신자들이 시기를 지출해서요 연합해서 나를 공격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요 응답을 탁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싸우게 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맞아 죽은 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해와 달을 멈추셔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응답받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을 받을 영적인 상태가 준비됐느냐, 내 말씀 붙잡고 있느냐. 다 너에게 넘겨줬다는 그 말씀을 진짜 믿었던 여호수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연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복음 가진 나 한 명을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으라고 지금 에리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연합해서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말씀을 듣고 믿으시면 돼요. 믿으세요. 내 말씀으로. 오늘 수요 예배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부딪힌 그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의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가장 주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 그 뒤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흑암 혼돈 공허의 저주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주고 내가 위로해줘서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이 세상의 정사를 잡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가 회복이 되는 그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복음 가진 자라면 이 말이 맞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요 말이 맞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러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내 문제의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지금 내게 온 문제의 모든 재앙 저주의 배경, 그 죄와 저주를 끝내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가 오시면요, 반드시 세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계획.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 주셨을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 그러면 사단은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망가뜨리려 하는가? 사단의 전략. 속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갱신되길 원하실까? 내가 그럼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영적 싸움하시고, 내가 하는 헌신 구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들이시고 내 마음을 들이시고 내 물질을 들이시는 가장 귀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미리 와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취될 말씀, 답이 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을 붙잡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실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참된 예배 축복이 회복되어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모든 지역을 살릴 만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적인 사역자로 쓰일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